사무엘상 19장은 우리가 어제부터 그 전 토요일부터 계속 듣고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가 주일이어서 생명의 삶에서 큐티 9절 19장 9절 그 9절부터 오늘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 어제부터의 말씀을 함께 요약해 본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 앞에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랬지만 우리 사울은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와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죽일 그런 위협까지 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집으로 도망와서는 아내인 미갈과 같이 있다가 미갈을 있는 집으로 또 사울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고자 이제 다윗을 도망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미갈의 도움으로 아내의 도움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얘기 말씀에서는 이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라는 땅에 살게 되었다고 도피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줄을 사울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라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누군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라마에 있고 사무엘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령을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보내게 되고 보내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구절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아무 죄로 짓지 않았지만 도망가고 있는 우리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9절에서도 또 주일날의 그 많은 말씀 9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인의 계략을 실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하는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어제 강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늘 잘되고 잘되는 꽃길만을 걸어가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통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고통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정말 우리를 도와줄 모든 방법을 세워줄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만을 다윗을 도와줄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미갈을 세웠죠.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미갈보다 그 앞에는 요나단이 또 다윗을 도와줬었죠. 그것을 통해서 또 요나단은 또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왕자, 공주가 다 도와줬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에게 그때 꼭 필요한 정말 도움이 될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 곁에
다윗을 붙이십니다. 아니죠. 다윗 곁에 사무엘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사는,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헨리 나우에는 귀향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내주셔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정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시는,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구절들에서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과 살해하려고 하는 행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직접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계속해서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몇 번 전령을 보냈다고요? 네, 세 번. 세 번 전령을 보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 번 전령을 보냈나요? 한 가지 이유였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아주 끝까지 간다 그러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령을 세 번 보냈습니다. 첫 번째 전령이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게 돼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전령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두 번째 갔던 전령들에게서도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 이유로 또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그 보냈던 그 전령들도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오늘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세 번이나 멈춤 없이 중간에 잠시도 생각해 보는 것 없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전령을 보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들도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팠을 때, 제가 아프기 바로 전에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이라는 것이 판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기 바로 1년 전에 저희 조카가 브레인 튜머, 뇌종양인 게 판정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3세판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멈춤 없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엎친 데 덮치고 또 덮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은 아니겠지만 3세판이 어려운 일의 공식은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세력들도 멈춤 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정말
악인의 그런 악한 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이제 드디어 사울까지도 전령이 안 되니까 본인도 간 것입니다.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라요스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23절에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라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24절에 사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여러분들 속에 지금 우리 현대어로 많이 이해가 되시죠? 마침내 이제 드디어 사울까지도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냐고 했더니 라마 라요스. 라요스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기숙사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는, 그들이 같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기숙하는 곳에,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라마 라요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 동안에도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위협을 당하는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전령에게 직접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해서 그들의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울이 직접 왔을 때, 왕인 사울이 직접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가 걸어가면서부터 사무엘을 만나는 동안까지도 그가 걸어가면서부터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시작했고, 사무엘 앞에서도 사울이 예언을 했고, 그날 하루 종일 온종일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들, 우리가 직접 막을 수 없는 고난들,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고난도, 또 앞으로 오게 될 고난도, 그런 어떤 위협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직접 개입하셔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잘 보게 하신 분이,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악한 세력과 그 계략을 완전히 뿌리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 밖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된다는 루터의 고백에서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그 일을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그 구원을, 그 보호를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라마의 라요스에 나가는데 이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온종일 예언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다고 오늘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번 이 19장에 있는 이 일에서만, 이 사건에서만 처음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앞에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줌을 받은 후에 또 그 일이 바로 그때쯤에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을 받은 후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여러 예언을 그에게 해주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다음 17절에는 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좀 뒤에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그에게 일어날 징조들을 쭉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가 그때에도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19장에서도 이 말이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 10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던 것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통치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 이 말씀,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정말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이 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이 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는데, 이때에도 정말 이제는 어느 때입니까? 때가 정말 절묘하죠. 어느 때입니까? 바로 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때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시작할 때와 끝날 때쯤 하나님은 그에게 같은 사건을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전히 이것을 보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고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기회대로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기회대로 그가 행하였다면 사울에게도 지금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일이긴 했지만 그것이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목회자에서 같이 읽었는데 다니엘 핑크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을 망치는 허튼 소리다라고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가 어떤 것이냐면 후회는 건강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후회는 값지다. 후회는 명료하게 해준다. 후회는 가르침을 준다. 제대로만 하면 공경에 빠질 이유가 없다. 후회는 우리를 고양시킨다. 그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후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한다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회를 할 때 제대로만 하면 아주 후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나갈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통해서 후회를 제대로 해서 행동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행동을 통해서 현재를 재조명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후회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다 놓쳤던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이 정말 많았었구나 라고 후회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마저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그렇게 기회를 끝까지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만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예전을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후회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혹시 오늘 그런 기회가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을 후회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삶을 가지고 그 후회를 가지고 그 조명함을 가지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놓으라 그러면 놓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이익이 내게 분명히 이익인데 이것도 놓으라 그러면 내가 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길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치고 세상의 왕권을 차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를 도우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도 끝까지 오지만 우리 주님도 끝까지 주님이 친히 직접 감당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돕는 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도움을, 그런 보호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기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그 기회의 시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후회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난민들, 이재민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족을 잃어서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삶 속에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술과 또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정말 치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암세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키모가 맞지 않아서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아버지, 키모가 정말 그 화학약이 정말 잘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 그분에게 잘 맞는 약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이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또 영육간에 정말 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강주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영적 분별을 온전히 해가시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잘 리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 페스티벌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케어하고 돌보기를 소원하여서 준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목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돌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부활잔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도 돕는 손길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서명호 선교사님과 윤보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독일의 슈바인 인프루트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교사님들 더욱더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캄보디아 유학생들 아버지 제자 훈련 중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정말 깊은 삶을 나눠서 저들 삶이 깊이 변화되어지고 주께 헌신하는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
전도사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